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죠? 요즘은 그냥 어디 이렇게 다니면서 연기만 올라와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아주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냥 불이 났는가 보다 이랬는데 요즘 같은 때는 더 이렇게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이 지역에서 또 총격전이 또 일어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지난번에 이제 다윗까지 끝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난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고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4절 말씀 우리 상반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아멘.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난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에게도 생소한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 35장 4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 아니면 무슨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난, 이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됐지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많은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집사님이고, 저 사람은 권사님이고, 저 사람은 장로님이고, 저 사람은 또 목사님이고, 저 사람은 성교사님이고, 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많이 했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들이 많고,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가장 바라고 있는 수식어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어느 교회 목사고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누구였다라고 이렇게 기억이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수식해주는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렇게 수식되어지면 그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대해 설명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익다랴의 아들 하난이에요. 익다랴의 아들 하난. 그러면 익다랴는 누군가? 익다랴도 설명이 없어요. 읽더라도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될 정도면 어땠을까요? 그분의 신앙이나 그분의 삶이 정말 놀라웠겠죠. 이런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정도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사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상이 되죠. 그런데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익다랴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하난에 대해서 다 설명된 거예요. 다 설명됐어요.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모양새가 어떻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다 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난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보니까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랬어요. 이 아들들의 방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집에 있었대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사야의 방 위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층에 있는 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키는 마사야의 방 그 위에 있고 그 옆에는 고관들의 방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난의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익다랴 그리고 아버지 하난 그리고 그 아들들 그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의 가문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인정을 받고 성전 안에 하나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서 그들이 거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안에 어떤 그 가문의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따라 흐르냐면 돈이나 명예나 그런 걸 통해 흐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흘러요. 그 가문의 역사가. 그 가문의 역사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통해 이루어졌다. 돈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자 누구 이렇게 기억이 됐겠죠. 뭐 지난주에 보니까 그 새만금에 현대자동차가 와가지고 뭐 엄청 일을 하는데 저도 거기 출신이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새만금 방조제를 만들 때 그 서해 물살이 이게 조수 간만화차가 심하니까 땅을 메우는데 흙을 부어놓으면 흙이 다 쓸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폐유조선을 그냥 거기다가 이 바다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 물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유조선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땅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땅이 생겼어요. 지도가 바뀔 정도로.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있을 때, 야, 정주영 회장 대단하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손자가 지금 또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따라서. 물론 그렇게 많은 나라에 유익이 되고 그 지역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물질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안 되세요? 여러분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때에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손주 시대에 역사하실 그 은혜와 역사를 본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격일까요? 얼마나 감격일까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는 시선하고 또 손주들을 보는 시선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안 돼도 잘 모르겠는데 더 예쁘고 더 귀하대요. 그 손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그 자녀들을 보는 그 부모의 복, 그 부모의 은혜, 그 부모의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는 것, 또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등장을 시켰나? 우리도 잘 모르고 지금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당시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배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그리고 또 다른 레갑 사람들을 사용해서 유다를 가르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그 가족들이 있는 그 방에 누구를 초대하냐면 35장 2절에 보니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레갑 사람들을 초대하래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고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래요. 뭐 당시에는 포도주가 뭐 이렇게 뭐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술 먹고 취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해 가지고 레갑 사람들을 그 여호와의 집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그랬어요. 레갑 사람들이 왜 성전으로 우리를 초대했을까?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있고 잔들이 쫙 있어요. 무슨 잔치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왔으니까 수고했으니까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셨을 거예요. 그냥 평상시 일상이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요 달라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안 마시겠대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어요. 이게 이 레갑 자손의 대대로 내려오는 명령 규례예요. 뭔가 하면 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라. 집도 짓지 마라. 어디에 살아래? 그럼 장막에 사는 거예요. 텐트. 유목민의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장막 쳐가지고 머물고 또 내일 떠나야 되면 또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말며. 그러니까 파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파종하면 거기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종도 하지 말래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레갑 자손은 좀 이상하죠. 좀 특이한 사람들이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그냥 평생에 장막에 살아라. 얼마나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죠. 장인 이드로의 그 집안 사람들입니다. 이드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나갔다가 이드로를 만나서 그의 딸과 함께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연으로 인해서 레갑 사람들이 그들은 이방 사람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같이 나왔고 그 광야길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서 그 광야길을 같이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이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장막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포도주 마셔라 그랬더니 안 마신대요. 이건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한 200년 이상 200년에서 300년 사이를 지난 시간인데 모세로부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200년 300년 된 그 약속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그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오래된 얘기. 시대가 몇 번이 바뀌고 야 지금 이게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한 마셔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200~300년 동안의 기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결코 놓지 않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를 얼마나 많이 바꾸고 번복합니까?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200년을 사는 그 역사를 통해서도 이 명령을 지킨 거예요. 어기지 않은 거예요.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명령을 받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성경책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고 명령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지켜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그래요. 또 말씀을 늘 많이 들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뭔가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열매 맺어질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을 통해 이렇게 녹아날 때 그게 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약속이 있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약속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약속이 다 이방 신들과의 관계된 거예요. 이방 신들. 이방 신들의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먹고 또 그 포도주가 과하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게 되고 또 집을 짓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하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거를 탁 막아버린 거예요. 레갑 자손 대단하죠. 우리는 이방 신들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우리는 이방의 그 풍습을 절대로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어떤 조건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no 아니에요. 야, 한번 마셔 뭐 어때? 괜찮아 뭐
200년 동안 이렇게 잘 내려왔는데 뭐 어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외골수? 좀 그런 그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답답해 꽉 막혔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더 좋아할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선조가요. 그래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세요?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그런 자신감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 보셨죠? 내 삶 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아시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도 우리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잘 아시죠? 그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 또 특별한 삶에만 적용되는 건가?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장막을 짓지 말라, 포도원을 짓지 말라. 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아니 포도주를 먹지 말고 뭐 장막을 집을 짓지 말라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 집도 없이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는, 그렇게 나갈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할 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한 대로 다 지켰대요. 명령한 대로 다 지켰대요. 그것이 지키기 쉬운 약속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람, 그 후손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자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냐면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공격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이주를 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양보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어디 총격전이 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안전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도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그때서야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어떤 심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아시죠? 이게 100%의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잘 아시죠. 어떻게 삶에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죠.
뭐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11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대요. 아니에요. 그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일수장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너 지난달 이렇게 수입이 이만큼 됐는데 이거밖에 안 드렸더라 뭐 이렇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레갑 자손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나중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시기인가? 그 순간이었는가? 그 과거를 돌아보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시기였던가? 지금 그렇다면 나는 그때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을걸요. 네. 전에는 그렇게 붙잡았는데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더 많을걸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레갑 자손들을 보고 이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지금 유다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내리는 예레미야의 경고인데 야 너희들 봤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봤지? 그럼 봐봐. 레갑 사람들은 200년 동안 내려오는 그 법을 지켰잖아.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들이 왜 그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별로 좋지 않다고 아동학자들은 얘기해요. 비교 의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처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한 처방. 야 레갑 사람들 봐봐.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켜? 그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레갑 사람들, 저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고 모세를 만나서 지금 우리 여기까지 이방의 삶을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약속을 자기들끼리 한 약속도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지켜?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리시는 경고예요. 돌아와라. 약속을 지켜라 저렇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다는 결국 멸망하죠.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니까 안 듣는 거죠.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앞에 다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레갑 자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유다와 같이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다 굳고 닫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재앙을 받을 것인가. 이게 좀 두렵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간혹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그러니까 결정, 선택 이거 위에 있는 결단. 이건 뭐냐면 내가 앞이 안 보여도 그냥 그 길을 가겠다고 탁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삶을 어디에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내가 말씀 여기 있지요? 여기 이대로 기록한 거 있지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 말이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면 그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선택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선택한 우리 삶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요. 그들이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당신은 종교 지도자들, 또 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믿음의 계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그러세요. 이왕이면 좀, 너 내 앞에 설 사람보다는 앞으로 그 거부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이런 복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복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앞에 서는 부자, 내 앞에 서는 정치인, 내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내 앞에 서는 선한 사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나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직업이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누구 앞에서 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누구 앞에 벌어요? 하나님 앞에서 버는 사람. 내가 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가 돼요. 남 앞에 서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정치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또 뭐 이렇게 연구원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요? 학문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대대의 믿음의 복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가 우리 자녀 때에 가서 믿음의 복이 사라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편안하실 것 같아요? 이거 부모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그 자녀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이 그래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복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의 성도님들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통해 더욱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그 믿음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결단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장막을 짓지 않고 또 포도원을 짓지 않고 자기들의 소유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기로 수백 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결단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밖은 소란하고 위협스럽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선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학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풍성한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내려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게 열매 맺어가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갈 때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